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죠.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을 적대시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 이방을 사랑하시고 이방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이슬람과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휴전을 했다가 또 전쟁했다가 휴전을 했다가 또 전쟁합니다.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이게 하나님께 나온 사상이겠습니까? 아니 전쟁해서 사람을 죽이라는 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상입니까? 잘못된 사상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죠. 심각하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자기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나라 해결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97%가 넘는 유대인들은 유대교 종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죠?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해결하셨다. 믿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나라를 해결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입니까? 근데 이게 유대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어떨까요? 나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다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잡혀 있다면 과연 맞는 겁니까? 교회에서 복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학부모,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주일날이나 또 평일이나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또 성적을 우수하게 받는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학부모가 잘못되냐? 아니죠. 학부모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자기 자녀가 공부 주일날이든 평일날이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부모님이 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복음과 예배보다 앞서가 있잖아요. 복음과 예배보다 더 앞서가 있고 내 아이의 성적, 내 아이의 공부가 먼저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아닙니까? 그럼 바꿔야 되죠. 근데 바꾸지가 못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유대인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유대인이 믿는 야훼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모님이 저를 잘 좀 이렇게 해주셔서 음식을 참 조심합니다. 옛날에는 음식 조심 안 했어요. 뭐 젊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20대 때는 그렇잖아요. 뭐 다 젊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음식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음식 바꾸는 것도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하면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내 몸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이거를 깨닫고 내가 체험되어져야 이게 바뀌지. 아니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골로새 2장 6절은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라.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암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병도 있잖아요. 그러면 암, 내, 몸,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합니다. 음식,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이래서 안 되면 치유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게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괜찮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한다, 유치원을 한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유치원 애가 어린이집 아이가 성인이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어릴 때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기초를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 버리면 이 컴에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 따라서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복음의 열매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치유학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유대인, 나요, 나. 유대인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자, 그럼 본론이겠죠. 그럼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로 내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각인이죠. 무엇으로 각인돼야 되죠?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내가 각인돼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각인 아닙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게 시작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이 시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각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 잘못된 각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에 돈, 물질, 창세기 11장에 성공. 이게 오늘 12가지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다 빠져버려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이거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된 불신앙도 있어요. 너무 오래된 불신앙도 제거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전부 우상 문화로 잡혀 있는 것들, 그리고 내 고집도 우상입니다.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니고 내 고집, 그리고 내 위치가 뭔데, 내 위치, 이런 거, 이게 전부 사단이 완전히 지금 나를 12가지의 각인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각인을 시작하라는 거죠. 새로운 각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이 뭡니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겠다. 방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를 드리라. 어떤 피의 제사죠?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각인이 이 복음으로 시작돼야 된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치유된다. 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면 된다. 그게 내 시작이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게 있는 육신적인 질병, 마음과 생각의 질병, 또 여러 가지 그 문제 사건, 그 모든 질병의 치유는 내 각인 바꾸는 것이다. 제가 먼저. 그래서 오늘은 치유학교고 또 우리 교회는 금요일이 그냥 치유 축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교회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치유의 시작이 사단의 12가지가 아닌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겠죠. 그럼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듯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뿌리. 그래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박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음식 조심하면요, 내일 열매가 나옵니다. 음식 조심하지 않으면 내일 열매가 나와요. 제가 그래요. 오늘 너무 밀가루 많이 먹으면 내일 힘들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오늘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면 내일이 편해요. 그게 열매예요.
복음, 말씀을 오늘 먹으면 내일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암도 치유되고 정신과 마음도 이걸로만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닌 다른 이 율법, 이걸 완전히 제거해라. 율법주의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이방인들과 밥 먹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로마라는 사람이, 로마의 장관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집에 있는 가족들, 그 사람 속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이 치유됐잖아요. 기뻐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1장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했다고 다툼이 일어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캐나다에 오늘 집사님하고 1시간 정도 오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우리 라니 집사님하고 1시간 정도 진짜 포럼했습니다. 진짜 1시간 정도 좀 길게 복음에 대해서. 근데 저는 용서를 한다, 또 뭐 죄가 있다 없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는 제가 뭐 판단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러나 성경 66권 그리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진리 때문에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뭐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외의 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이게 뿌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뿌리 되면 안 되고요.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복음. 오직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합니다. 이게 시간표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게 뿌리 내려져야 돼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오죠.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게 뿌리 안 내리면 다른 게 뿌리 내려지면 다른 열매가 나오고,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의 열매가 나와요. 그건 결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도 강단 말씀이 있죠. 이제 오는 주일은 또 요엘 성경을 볼 건데 요엘 성경을 통해서 또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 중요한 게 세움을 받아라. 교훈을 받은 대로 해라. 세움을 받고 교훈 받은 대로 행하라. 이거 뭐죠? 실천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저도 그 말씀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뿌리 내리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육신도 치유되겠구나. 감사하다. 내가 정신과 마음도 치유되겠구나. 야,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실천이 바로 뿌리 내리고 말씀 열매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실천이 안 돼요. 말씀이 그래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쳐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못 내렸으니까. 근데 뿌리를 깊게 내리면요, 비바람이 오고 강풍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게 있기 때문에. 나무도 보니까 포도나무나 뭐 사과나무나 이런 나무들 보면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몇십 미터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강풍에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근데 어떤 나무는 우리 길가에 심어놓은 큰 나무 있잖아요. 이것도 강풍이 불면 쓰러져 가지고 도로를 막는 경우 보셨죠? 근데 사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라. 이게 여러분들 치유입니다. 저도 그래서 치유받은 겁니다. 저도 제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여러 가지 근본 영적 질병도 그걸로 치유받는 거지. 제가 무슨 이렇게 다른 걸로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체질이 돼야 되겠죠.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입니다. 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죠. 내 삶이 체질이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삶의 체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지금도 2025년 5월 2일 오늘도 전쟁했어요. 왜? 97% 넘는 유대인들은 종교였습니다. 유대교 종교. 메시아가 안 왔다니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끔찍한 얘기 할게요. 지금 유대인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2025년 이스라엘 땅에 있는 5월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죠. 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요. 근데 유대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 거예요. 구약에 소수 유대인들, 창세기부터 아브람 뭐 이렇게 쭉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의
유대인 백성은 구원받았겠죠. 왜? 언약의 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 잡았다. 그런데 이 언약이 누구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겠죠.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얘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그게 이제 체질입니다. 체질.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의 치유냐, 율법적인 삶이냐, 그 차이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냐? 복음적인 삶의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해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죠.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가 참된 행복일까요? 뭐가 참된 행복이죠? 뭐가 참된 힘이 되고 뭐가 참된 평안이 됩니까? 복음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 체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삶 집중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침, 낮, 저녁. 기도 행복 누리는 게 힘이 되고 평안이 있고 기쁨 되고 이게 체질이죠. 두 번째는 뭐죠?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체질이 감사예요.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 내가 돈이 많은 것도 감사. 돈이 잠시 없는 것도 감사.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 내가 건강을 지금 잠시 잃고 있는 것도 감사. 체질됐다 이 말입니다. 체질. 그래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죠? 아, 복음 체질이구나. 여러분들 무슨 체질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복음 체질로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 맞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정확하죠? 자, 그런데 똑같이 봐야 될 게 있죠? 저 사람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용서받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복음을 외치기 때문에 복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봐주는 게 복음 체질 아닙니까? 대부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자기 판단으로 한쪽으로 봅니다.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짓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수하고 넘어진 게 아니고 절대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틀린 겁니다. 그리고 자, 너는 범죄자야. 그 제가 저 사람들이 왜 치유 못 받았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저 사람들은 왜 치유가 안 되냐면 이 사람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씀은 다 범죄의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왜?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이고 복음도 아니고 범죄의 열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가? 네가 하나님이가? 그러니까 치유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체질된 치유된 사람은 이 사람이 범죄자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혹시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했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무슨 근거로 판단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복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음은 모든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실수하고 팩트로 범죄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얘기했던 복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성경적인 전도, 그거는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복음 체질일까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진짜 치유가 뭡니까? 양쪽 다 보는 게 복음 체질이잖아요. 평신도는 한 사람을 따라갔는데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이 하는 말씀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평신도예요. 근데 목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사는 신학을 4년 또 3년 이제 8년 과정을 마치고 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송도 목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으로 보여요. 목사님들은. 안 그런 목사님도 있겠지만 복음 체질된 목사들은. 근데 평신도는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이 하는 말씀만 따라갔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틀렸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얘기도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한 관점입니다. 당연한 관점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평신도는. 근데 목사는 그래 안 봅니다. 저 사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되고 저래 됐구나. 안 됐다. 그런데 저 사람 얘기했는 거는 성경이고 말씀 맞아. 그 차이예요. 제가 오늘 캐나다에 있는 집사님한테 그 얘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걸 이해하시더라고요. 이쪽 양쪽 다 봐라. 그게 복음 체질이다. 근데 사람들은요, 지멋대로 생각해요. 지멋대로. 잘못된 이걸로. 지 기준으로.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왜?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 이끌고 가는 사람이 저러면 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거 복음입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뭐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느껴져요. 제가 어제 우리 매년 중남미 현지인 사역자들 와서 훈련받습니다. 벌써 13년째죠. 제가 1회부터 13년 동안은 그분들 계속 간증을 했습니다. 어제도 뭐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좀 강의를 했잖아요. 그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한국 기준으로 한국 사람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중남미 분들을 보면 내가 실수합니다. 복음으로 봐야 한국적 사고도 아니고 중남미적 사고도 아니고 복음으로 봐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치유 강의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근데 어제 현지인 그 사역자분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박수 치는 이유는 그냥 맞다고. 한국적 사고도 아니고요. 중남미적 사고도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적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전거했다. 그래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캐나다에 있는 집사님하고 저 다락방 하면서 오늘 하루 1시간 동안 이 얘기하니까 이해 많이 하셨어요. 귀한 집사님이. 그래서 복음 체질을 내는 겁니다. 복음 체질. 저 사람 돌로 쳐 죽여도 복음 체질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래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체질이죠. 뭡니까?
우리는 정인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체질은 정인으로 서야 된다. 하나님 나를 치유시켜준 증거가 있잖아요.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서 치유됐지, 만약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보고 모르면 저도 뭐 어떤 인간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치유됐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지. 만약에 복음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다면 저도 어떤 인간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정인으로 체질입니다. 사단은 12가지로 우리를 병을 줬습니다. 12가지로 우리에게 질병 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시키는 거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요즘 이렇게 성경을 읽고 복음을 더 깊이 좀 이해되면서, 야, 이게 그래서 복음은 깊고 넓고 크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요. 아직 저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이 복음의 뭐 깊이가. 그래서 이제 치유되는 거죠. 그게 제 참된 행복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였고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입장이지만 전 사람 안 따라갑니다. 저는 평생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겠죠. 좋은 사람이고 따라가고 나쁜 사람이고 안 따라가고, 저는 그런 기준 없어요. 저 사람이 복음만 얘기하면 돼. 저 사람이 복음만 얘기하면 복음만 듣는 거죠.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자꾸 니도 라인 타라는 거예요. 저보고 라인. 무슨 라인인지 모르겠는데 뭐 라인을 타랍니다. 뭐. 근데 저는 A 라인 가도 좋아해요. B 라인 가도 좋아하고 C 라인 가도 좋아하고 D 라인 가도 좋아해요. 왜 그러냐? 저는 복음이 좋으니까. 라인이 없습니다. 뭔 라인 같은 소리 합니까? 다 좋아요. 목사님들 다 좋습니다. 또 평신도들 다 좋아요. 치유된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갔다 치유 덜 된 거죠. 다 좋다니까요. 결론입니다. 12가지 이 사단의 전략으로 질병이 온 겁니다. 내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내 정신과 마음도 어렵고 힘든 거 사단이 준 것도 있고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잡으면 치유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절대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저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보는 거지,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인데, 제가 더 은혜가 필요하고 제가 더 복음이 필요한데, 다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각인 속에 들어가라. 믿음의 각인 속에 들어가라. 제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되어지면 하겠지만, 어쨌든 믿음의 각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 체일로 죄 잘못됐습니다. 복음 맞잖아요. 그러면 죄와 복음 있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복음이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 이게 더 크면 이거 믿음의 각인.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오늘 분명히 그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이게 내가 뿌리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께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 나라 선교합니다. 세계 나라를 선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 나라를 선교하고 또 하나님이 237 나라를 선교하려면 더 많은 나라를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 나라만 선교하겠어요? 우리가 더 많은 나라도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중남미 선교회 귀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나라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우리 중남미 전체 선교회 귀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직 복음 하나 교회도 중남미 중에 어떤 한 나라를 맡아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도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께도 말씀드렸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되면 우리가 이제 세계 나라를 선교하는데 말씀의 뿌리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조건과 환경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합니다. 근데 해야 돼요. 미션이잖아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미션을 잡았는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보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션 잡았으면 네 순종합니다. 그 어제 중남미 그 선교회 귀한 목사님들이 우리 오직 복음 하나 교회는 이 나라를 맡아 주십시오 했을 때 저는 그 나라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후로부터 그 나라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조사하고 아 이런 나라구나라고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하겠고 감사로 미션으로 말씀에 뿌리 내린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 환경이 되니 뭐 연약하니 아니요 우리 연약해도 해야 돼요. 없어도 해야 됩니다. 없으면 안 하면 되지만 없어도 미션 잡고 안 해야 되지. 뭐 무리해서 뭘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각인과 말씀의 뿌리 속에서 하자는 거죠. 미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25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의 체질을 갖추는 것이다. 이게 25예요. 믿음의 각인은 24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내게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져야 치유됩니다. 내 몸도 내 질병도 내 몸의 질병도 내가 내 몸의 질병이 오도록 각인 뿌리 체질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요. 내 몸도 저는 거의 많이 바뀌었습니다. 완전 바뀐 건 아니고 저도 음식 너무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 먹을 때도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제는 뇌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뇌 작동 없이 그냥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저녁에 거의 저녁 식사를 하고 난 이후는 거의 먹는 게 없어 진짜로. 물은 마시는데 음식도 그만큼 제가 이제 뇌가 이제 먹으면 안 돼.
이게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각인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살아난다는 거 내가 느끼잖아요. 내 몸도.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된다는 말이 이해됩니다. 내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겠죠. 의사 처방대로 약도 먹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음식도 조심해야 된다. 이 성경이죠. 그리고 이제 운동, 그다음에 산소, 호흡, 그리고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완전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치유 말씀 받았습니다. 내게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오직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육, 정신, 마음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를 통해 모든 답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